2025 대학 선교국 대학 선교 캠프에 함께 하게 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귀한 말씀을 같이 이어받을 때 우리가 올해 내년 이어서 진행되어지는 현장에서 확인될 응답들을 구체적으로 붙잡게 되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바라고, 말씀 붙잡은 대로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확인하게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대학 시기에 하나님의 가슴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학 선교 캠프에 함께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장 가기 전에 먼저 훈련하고 기도로 나누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를 원하여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현장에서 확인하게 되는 증인들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목은 복음 가진 자의 발판입니다. 10가지 발판이겠습니다만 본문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확인했습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복음 가진 자의 발판, 본문을 기준으로 보면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러 가기 전에 그리고 우리가 어떤 활동과 어떤 시작을 하기 전에 항상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 가진 자입니다. 복음을 아는 자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아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걸 알아야 이 사실을 확인하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가진 자는 좀 다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나의 그리스도시다. 이유가 왜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가진 자,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의 그리스도시다. 이 확인된 자, 가진 자. 거기에 그러면 누리는 자가 됩니다.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이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는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통하여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것이고,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기도는 곧 내가 먼저 쓴 글에 곧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예수가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 일평생 지옥 배경에 살다가 마귀의 꼬임이 빠져 죄 가운데 빠져 있다가 그 끝에는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지옥에 빠지게 돼 있고, 그리고 후대까지 그 영향을 받아 살 수밖에 없는 굴레에 빠져 있는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당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히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 자손의 대열 안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유는 무엇이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만 마귀 권세를 결박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죄 저주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응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만 내게 찾아오는 여러 영적 문제와 내 과거에 있었던 모든 상처를 뒤집어 하나님 원하시는 응답의 발판으로 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 나와 함께함으로 내 안에 있는 많은 불신앙들과 잡다한 고민들과 염려들과 불안과 초조와 걱정들을 그대로 두고 하나님 원하시는 응답을 확인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복음만 현재 내가 당해 있는 모든 상처와 문제와 역경들 그대로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주님께서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복음만,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때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누릴 때마다 나의 영적 상태와 내가 속해 있는 그 현장은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때 다른 어떤 것들로 물려낼 수 없는, 다른 어떤 것들도 침범할 수 없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것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뒤집지는 못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단이 아무리 불신앙으로 역할하고 주위의 소리들이 아무리 역할해도 내게 들어왔다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부분에서는 오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만이 나에게 참된 힘을 줍니다. 그러면 남는 것이 복음 가진 자가 가게 되는 루트, 어디든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렘넌트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 시기에 확인해야 될 것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선교 현장을 살펴보고 그쪽에 하나님의 계획들을 함께 보기를 원하고, 선교 현장이 내가 속해 있는 이 현장과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과학 기술의 차이, 제도의 선진 후진의 차이, 여러 가지는 있겠지만 그 환경과 그 문화에서 살아가는 것과 이 환경과 이 문화에서 살아가는 것이
좀 더 편리하냐 덜 편리하냐의 차이지 다가오는 문제와 해결해 나가야 될 어려움과 고통은 똑같다. 어떤 수준, 어떤 지식과 기술의 수준으로 우리에게 오느냐의 차이지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탄 권세의 계략과 괴계는 똑같다. 그렇다면 무엇만은 답이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 답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응답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게 선교 캠프예요. 그걸 확인하는 사람이 증인의 응답을 같이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 237 5천으로 방향을 잡으라고 하느냐? 왜 300%의 전문성을 기도하라고 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100%,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성 100%, 장차 미래, 다시 말하면 237 5천 종족의 문화가 다 따라왔을 그 미래에 찾아오게 될 어려움들, 문제들, 그때 필요하게 될 답들, 미래성, 이 세 가지 전문성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현장성과 미래성을 선교 현지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달란트와 나의 전공이 237과 5천 종족에 분명히 쓰일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좀 더 공부를 해보거나 좀 더 준비를 어디만큼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계획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먹힐 수 있고 확인될 수 있느냐, 300%로 가깝게 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이번 선교 캠프는 여러분들의 미래에 어떤 응답들을 확인하게 될 건가를 좀 더 정리하게 되는 좋은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선교 캠프에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다시 확인하게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나에게 복음 주신 이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유, 말씀으로 확인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현장은 복음만 필요로 한가 말이에요. 다른 거 다 필요할 텐데 왜 복음만 필요로 하느냐? 물 부족한 곳은 물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물만 필요합니까? 물만 주면 물만 줍니다. 그것으로 회복됩니다. 그러나 영혼은 물로 살지 않아요. 물을 주는 이유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물을 줍니다.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을 뭘로 살립니까? 복음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물 주는 걸 무시하고 복음만 갖다 줘라, 그 얘기는 아니죠. 그런 배타적인 의미로서의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복음이 필요한 건가? 왜 복음만 살릴 수 있는 건가를 현장에서 확인하게 되면 그 사람을 복음으로 살려내고 새롭게 모든 것을 살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조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선교에 필요한 건데, 문제는 복음만 현장에서 필요한 이유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선교 현장만 그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나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거 잡고 현장 가서 확인되면 이렇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라 하지 않고 마음이라 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건졌습니까?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겠다 하니까
믿으니까 그 상급으로 주셨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을 살리기 위해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죽을 수 있도록 감당케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맞습니다. 그 전 인류 중에 한 명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명이 전 인류와 같은 은혜를 확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목숨을 던지셨어요. 그러면 나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제대로 증인으로 훈련받아이? 그래서 너 증인으로 서이? 그럼 내가 복 줄게. 이런 논리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 건졌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 구원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너를 서감 권세에서 건져내서 내 아들로 내 딸로 확인됐고 되찾았는데, 네가 여전히 이 생 하늘나라 오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이 생에 살고 있잖아. 내가 그냥 너를 그냥 보낼 것 같아? 아니야. 내가 반드시 너를 책임질 거야. 끝까지 너를 책임질 거야. 네가 반드시 응답 누리고 확인될 때까지 내가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담대해. 힘들어. 울어도 돼. 근데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내가 반드시 너를 응답하고 복 주고 복 줘서 많은 여러 세대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면 내가 보여줄게. 그 심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보내겠어요? 귀하고 소중하고 애타고 멋있고 사랑스럽고, 그러면서도 오매불망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고통에 괴로워하지 않을까? 다른 흑암의 역사에 눌려하지 않을까? 주저앉으려 하지 않을까? 그때마다 힘을 주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고 파송하고 예배할 때마다 힘 주시고 역사하시고. 나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시겠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선교 현장으로 간대요. 마귀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잡스러운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상관없이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면 주께서 책임지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낼 만큼 되찾기를 원하셨던 대상이에요. 두 번째, 이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는 기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팀. 그러면 왜 우리를 팀으로 묶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와 이번에 함께 가는 분들 계시죠? 목회자도 계시고 사역자도 계시고 중직자도 계시고 우리 동료 대학 랩런트들도 있고, 심지어 어떤 곳은 청소년 랩런트들도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 또는 한 지역에 한 팀만 갈 수 있고, 한 나라에 같이 가서 그 몇 팀으로 나눠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국가별로. 모든 함께하는 사람의 이유가 있다. 각자 부여받게 될 역할들이 있을 겁니다. 어쩌다 보면 팀 구성하다 보면 반주를 하기도 하고 율동을 하기도 하고, 어떤 곳은 통역을 하기도 하고, 어떤 곳은 잡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어떤 곳은 현장에 직접 복음 제시하기도 하고, 어떤 곳은 다른 것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하게 될 겁니다. 그 역할들은 그 역할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나는 그거 하기 위해서 캠프하러 온 거 아닙니다. 그냥 수단입니다. 수단. 그 현장에 그게 필요한 사람 위로 가게 됐으니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일 자체를 잘한다 못한다 그것 때문에 이런 응답이 왔고 그게 잘 안 돼서 이렇게 안 되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전부 다가 영적 소통입니다. 우당탕탕 할 수 있어요. 막 그냥 제대로 순서도 안 맞고 그 반주하고 다 틀려버리고 율동 기억도 안 나고 율동 준비 안 했는데 갑자기 율동 준비하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언어로 준비하라 해서 들고 왔더니 가보니까 다른 언어 와 있고 막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자료 찾아가지고 프린트해서 빨리 사역해야 되는데 인터넷 안 되고 갑자기 문제오고 엉망진창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그때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뭐하러 갔죠? 이 역할하러 갔나요? 이 일하러 갔나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케미스트리가 맞춰서 제대로 된 어떤 짠 하고 이런 거 보여주러 갔나요? 쇼하러 갔나요? 아닙니다. 그 현장에서 유일하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과 오직 한 분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적 소통하고 예배드리고 흑암 꺾고 그 속에 하나님 예비되신 제자를 찾아내는 그 응답을 같이 보러 간 겁니다. 그래서 우선 드러나는 문제를 해결은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해결 잘 안 됐다고 해서 거기서 주저앉거나 낙심하거나 제대로 되었다고 해서 우쭐하거나 할 필요 없어요. 그것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을 보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전 세계 많은 기독교인들이 미전도정적으로 전도하러 들어갑니다. 근데 왜 우리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캠프를 들어갑니까? 다양한 사람들에게 직접 복음 제시할 수도 있지만 복음 한마디 직접 제시 못하고 우리끼리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만 하고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일이 의미 없는 일인가요? 아닙니다. 그 나라와 그 민족과 그 현장이 어떤 상황이지요? 거기서 예배할 수 있고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우리끼리라도 말할 수 있는 것이 영적 파장이 온 구대 다 퍼지고 전달된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그것조차 말 못하게 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눈빛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응답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가는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번에 인도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필리핀도 새롭게 개편이 되고요. 여러 우리 전부 다 우리 선교팀에서 준비해서 새로운 것도 있고 추가되는 것도 있고 나누어지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당연한 기본적인 계획은 뭐냐?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뭐가 떨어집니까?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죠.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마귀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자들의 모임,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하는 자들이 있는 그 현장이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영적으로 묵상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면 무너지게 돼 있죠. 그러면 그곳이 어떤 곳인가 살피기 위해 정치, 경제, 종교,
사회제도, 공휴일과 명절 연구하고 살펴보고 이유들을 알고 들어가는 거죠. 이걸 확인하면 그 현장을 장악한 문화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오직 복음을 받고 누리고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거나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오직 복음을 누리고 확인하는데 가장 빠르게 개선해야 될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미리 연구하고 준비하면 가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참고하실 것은 우리나라 현재 한글이 보편화되었죠. 한글이 보편화될 수 있었던 거기에는 1900년대 초기에 미국과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그야말로 양반 계급, 그다음에 중인, 평민 계급 그때 중세 봉건 시대 사회니까 그 사람들에게, 서민들에게 이 복음을 알리게 하려 하니 성경을 먼저 알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번역부터 했단 말이에요. 그 번역을 한문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중국 가면 한문으로 된 성경 번역본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전달하면 되는데, 문제는 한문을 읽는 사람들은 거의 유학과 유교에 있는 사람들이라 이 서학과 기독교를 배척하는 입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힘들고 어려운 서민들은 이 복음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언어인 이 한글을 보편적으로 쓸 수 있도록 도와줘서 많은 어린아이들부터 한글을 가르치고 특히 부녀자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서 성경을 읽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교사들은 조선에 들어와서 학교를 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문맹률이 1%인가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글을 못 읽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한글을 대대적으로 가르치면서 전달했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글 보존학회인가 거기서도 거기 논문에 보면 선교사들이 우리 한글을 보편적으로 전파하고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음을 인정을 해요. 잘 본 것이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어느 나라를 가거나 어느 민족을 가거나 거기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복음을 전달하는데 특히 후대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때 어떤 부분이 부족할 건가를 살피고 그 부분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때로는 큰 프로젝트로 가져가야 될 게 있지만 때로는 작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들어가도 괜찮다. 여기는 지금 IT가 얼마나 발전되었을 것이며 문맹률은 어떻게 될 것이며 아이들이 과연 글을 읽기는 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좋을 것인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오직 복음이 제대로 그대로 박혀서 성경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고민들을 지금부터 미리 해보고, 또 한편 전 세계 우리가 비행기로 넘어가는 곳은 웬만한 곳은 선교사들이 다 가 있고 선교 사역들을 계속 해온 것 중 한 군데일 겁니다. 그러면 그 선배 선교사들이 주로 어떤 사역들을 하고 어떤 사업들을 해왔는가를 살펴보면 참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이 미리 사전에 팀 구성이 되면 조사해서 정리해서 현장 가서 보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죠. 우리 이 복음 가진 자의 발판은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렇다면 이 일들이, 이 사역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응답받고 누리고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누가 뒤에서 발판이 돼 주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발판이라고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 다시 말해 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힘을 얻고 그것으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누리자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눈에 보이는 사역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고 우리 운동은 그래서 말씀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십니다. 창조할 때 같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 그리스도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나 모든 것을 아시니까 숨길 게 없어요. 숨기려고 하는 그 자체가 웃긴 일이래요. 다 아시는데. 그러니까 마음 편히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것을 누리고 그걸 증거하는 것에만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큰 대제사장이 있는데 이분은 우리의 고통을 몰라서 알 수 없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대제사장이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체휼하셨다. 직접 겪으시고 그러므로 우리를 충분히 위로하시고 공감하시고 도와주시고 안내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와 같은 성전을 가졌다.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다 아시니 그리스도께서 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니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가는 그 현장과 우리 팀들과 모든 것의 역사 전부를 알고 계시니 과거, 현재, 미래는 우리는 역사가 지나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말하는 그 역사를 통으로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니 모든 것을 아시고 창조주시고 유일하시고 적는 자이신 그분, 그 중에서도 우리를 건지길 원하셔서 직접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은혜의 보좌에 계시니 담대히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최고로 누리고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최고로 확인하고 가는 현장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가장 높여드리고, 가장 높여드리는 방법은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이고, 가장 높여드리는 방법은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내 머리와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러려면 우리 안에 이 내용이 명확하게 와 있을 필요가 있다. 그때 나에 대한, 우리에 대한, 현장에 대한 확인이 쉽게 될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말 것,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말씀, 그것을 힘으로 붙잡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남는 기간 동안에 훈련받고 각 팀 구성되어서 국가별, 민족별 조사도 할 것이고 공부도 할 것이고 기도도 시작할 건데, 그 순간 사이사이 모든 것들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발판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가는 곳마다 흑암 권세 무너지고, 가는 곳마다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고 누리고 확인하는 전도자 증인의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교 현장을 가슴에 품기를 원하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축복 전하길 원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렘넌트들 위해,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